할렐루야. 복된 주일, 영상으로 함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상한 마음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되었던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간절한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할렐루야. 왕되신 주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인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세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3절 고백할까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 나는 공로 없도다. 오늘 그 훈련을 의지하며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우리 5절 임창에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을 우리 전심으로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우리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주님, 오늘 모든 불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그 부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죄악된 우리를 씻기시는 그 주님의 부연이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시며 자유와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꿇는 무릎을 주님 지켜보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숨어서 아멘 아멘 크게 외칠 수 없는 그곳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도 지켜봐 주셔서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바삐 달려가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물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모든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속되었던 것에서 주님께로 속하여지는 진정한 자유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곳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베드로가 들었던 다구름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고 싶으나 아버지 그 답답한 마음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비록 그 가운데 예배할지라도 아버지 그 마음에 참된 해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온라인 통합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온라인 집회 다시 살아나리라. 이 집회는 5월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PPT의 화면과 같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강대영 목사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여러분들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곡간 사역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온라인 헌금 계좌가 하나인 관계로 여러분 반드시 요셉의 곡간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금명을 꼭 요셉의 곡간으로 해주시고,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마가의 다락방 교회, 또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의 모든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기를 원하는 우리 각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입금명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헌금을 정직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결정된 소식이 아니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어렵게 할까 걱정이 되어지지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이 각 교회, 방주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 필그림교회, 또 필그림 성격교회는 언제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어집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도 언제 현장에서 다시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느끼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는 조금 잡혀져 가고 조금은 해소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또 여러분들의 지역 교회에서 또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전환되어진다는 소식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들으셨을 텐데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기도하면서 정확한 시점을 구하며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마 5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원하시는 이 현장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또 가정 예배냐 현장 예배냐, 사실 그것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오히려 저희 사역자들이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더 원합니다.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 소식이 닿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든 또 가정 예배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또 통영, 또 여러 부산, 대구, 죽도 모든 지역 가운데 목사님께서 달려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인 그 요셉의 곡간 사역을 활발하게 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대구와 부산과 또 전라도 지역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신 이후에 인천으로 올라오셔서 자발적인 자가격리 기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계신 자택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녹화하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가운데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함께 목사님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하나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평범할 때가 왜 그렇게 그리웠는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지루하나 평범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곧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을 뒤를 돌아보며 절대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주님 붙드는 우리들의 신앙의 손은 절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뜨거운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시사 동영상으로 자칫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가 있으나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병든 자도 믿는 대로 치유가 되며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서게 되면 왜 그렇게 다 모든 게 잠깐 동안 멈춰졌던 예배가 저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습관이 되고 익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길들이 결정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구례, 대구, 죽도, 부산 이런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교회들을 또 이렇게 돌보고 돌아와 자가격리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야 저는 또 자가격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가 짝이 없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은 끝까지 지키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내 주님이시라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헤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지금 드리는 동영상 예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퍼센트는 50%가 분명히 넘은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한 53% 정도가 앞으로 나는 동영상 예배를 드리겠다. 동영상 예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이 넘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왜? 동영상 예배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리합니다. 꼭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희생도 우리는 없고 그저 예배를 드리다가 휴대폰도 받고 카톡도 좀 받아보고 전화도 받고 해야 할 일들을 이것저것 하며 다시 앉아 예배 드리는 이러한 편안한 예배 이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다면 우린 정말 큰일 나겠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이겠구나. 우리가 교인들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교인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세월이 오래 흘러가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저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 사람이나 동일한 이러한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동영상 예배를 나는 그렇게 드리겠다. 그저 또 바쁘면은 나는 세상과 함께하여 그렇게 살아가겠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땅에 얼마나 될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의 신앙을 물려받아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왕이 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천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번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솔로몬에게 내가 뭘 줄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땅의 부, 명예,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에게 묻더군요. 목사님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나요? 저도 또 묻기도 했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내게 가장 행복했을 때는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였습니다. 해도 교인들은 오지 않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요. 어제 교역자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이제 청년부들을 많이 거느리고 가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대화하다 소리 지르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하여튼 여러 종류의 청년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종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인인 주님께서 가장 그때 기뻐하셨다면은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내게는 그 시절이었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솔로몬은 얼마나 그때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불행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삶으로 살아가 버릴 때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방인들을 아내로, 엄청난 많은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압, 헷, 이 시돈, 암몬 이런 여자들을 왜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가져온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돈, 아스타롯, 또 암몬의 밀곰, 몰록, 모압의 그모스, 예루살렘 산당에 얼마나 많은 신전을 졌는지 모릅니다. 나중엔 거기 가서 꾸벅꾸벅 절하기도 했고요. 죄와 악한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군 교도소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윤일병 사건이라는 것이 터졌는데 거기 주범들이 있었습니다. 주범 중에는 열심히 선교 활동에 최선을 다했던 애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바로 그들과 같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니 그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은 죽여버리게 되었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중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조금 전에 설교하기 전에 휴대폰을 좀 찾아봤습니다. N번방이라는 게 뭘까? 말로 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더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그 현장이었더군요. 조주빈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조주빈은 대학을 다닐 때예요. 깜짝 놀랐어요. 학교 성폭력 예방 강연까지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들, 작은 틈으로부터 그 아이는 무너져 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정말 사단의 모습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어느 분이 그곳에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하여 제가 우리 지금은 케냐에 갔지만은 정태균 선교사하고 그 아내하고 이렇게 빌려준 그곳에서 하루를 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아침을 먹을 때 앞에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을 치고 있는지요. 미리 가서 기계나 그 노름하는 곳을 가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한 15만 원에 판다고 하더군요. 돈이 모이면 노름을 하고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때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선교사가 그저 어떤 건가 목사님 구경하고 싶어요. 야, 그럼 구경도 하지 말아라. 근데 구경만 한번 하고 와라. 너무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노름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도 여보, 우리 딱 한번 동전 좀 바꿔가지고 슬롯머신을 한번 빠진코를 좀 한번 해보자. 그저 우리도 한번 왔던 기념으로 해보자. 했는데 딱 하고 땡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들어왔더군요. 목사님 20만 원을 따왔대요. 너는 거기서부터 병들기 시작하고 어쩌면 저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새벽에 가 줄을 서서 저기서 그 노숙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너는 평생 살 수 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후일에 고백이었습니다. 가고 싶어 죽을 것 같더래요. 차를 몰고 막 출발을 하려고도 하고요. 가서 땡기면은 분명히 또 돈을 딸 것 같은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요. 들어놓 있으며 밤에 몰래 갔다 올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하더군요. 모든 죄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외면해버릴 때 우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더러운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그 길에 순종의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네 대대로 축복과 왕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하신 말씀을 내게 지켜 주십시오.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인가요? 우상 숭배하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지켜주실 거야. 정말 사랑했던 아들을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죽을 것 같이 보고 싶고 이 길도 포기하고 싶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돌아섰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겠지 하고 돌이켜 밤마다 수많은 그 날들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비록 비단 솔로몬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요. 죽는 곳까지 내가 가서 같이 죽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기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엎드려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도 돌이켜야 돼요. 그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작은 틈마저도 저는 메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힘들어도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나가며 모든 틈들을 메워나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버렸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취해본 후에 하나님도 떠나본 후에 마지막 하늘이 준 지혜로도 그 틈을 메꾸지 못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난 그 상황에서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한대요. 동맥 내에 금이 갔다고 해요. 터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저 한두 달 전에 만나 뵀던 분입니다. 목사님이시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빨리 다녀와라 하고 차를 내줘서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접으신 분이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바깥에서 돌리고 또 심장은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식을 듣기로는 이제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심장이 10%밖에는 뛰지 않으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연기하고 했지만은 월요일쯤 되면 돼서도 아직도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다 떼어버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외부에서 피를 돌리고 있어요.
심장은 10%밖에는 뛰질 않아요. 아직도 가슴을 닫지를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닦아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목욕도 못하고 그래서 얼른 닦아드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여보 이제 회개해야 돼요. 젊은 분인데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털어내고 가셔야 해요. 말짱한 정신에 심장은 뛰지 않아요.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한 50여 세를 살아오셨을 겁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정말 헛되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만이 남아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 넌 나를 다시 사랑해야 돼. 그러나 솔로몬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 하나님, 돌이킨 니느웨를 다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은 터럭만한 죄악이라도 돌이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은혜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열심히 준비하며 여러분 헌신하며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뜨겁고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슴을 만져주시사 심령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만져주시고 행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 뜨거운 은혜로 통곡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까지 전달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피로 아버지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1907년도에 임했던 아버지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의 영이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덮게 하여 주셔서 무릎 꿇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에서 떠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속한 모든 교회가 아버지 그 무릎 꿇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환난과 아버지 풍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힘듦 속에서 아버지 굳건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수 없는 전도자들이 불과같이 일어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림 받아주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와 기도원과 속한 모든 교회와 세워진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설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고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순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그런 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닥쳤고 풍랑이 들이닥쳤고 흔들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이제 성도들이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세상에 대하여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달된들, 가정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전환되어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종들의 마음을 결단시켜 주셔서 모였을 때는 폭발적인 강력한 은혜가 있는,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곳간 이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무명의 헌금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교회들과 또한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들이 아버지 힘을 얻고 일어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심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머리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종들 위에 현장으로 빨리 복귀하여 주님 주님 부르며 기도하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모든 가족과 모든 속한 권속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버지 높여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담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 등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되어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